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95편 1절에서 7절 전반부입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7절 전반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처소를 허락하셔서 저희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저희 심령 가운데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깨달은 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주일에 교회로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설레는 마음과 또 기대로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성도들 중에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좀 우려가 됩니다. 마치 예배를 공연이나 엔터테인먼트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고 또 일부 성도들 중에는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신데 예배의 평가자가 되어서 예배를 평가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보다는 오히려 받는 것에 더 관심이 많은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예배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갖는 이유는 아마도 예배가 무엇인지 또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잘 몰라서 그렇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에 관한 말씀과 함께 예배에 대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어서 오늘 본문과 함께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배라는 그 개념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서는 예배를 아주 간단하게 신적인 존재를 경배하는 의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예배라는 의미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Worship is an act of ascribing ultimate value to something in a way that engages our entire being. 이 말은 예배는 우리 자신의 전 존재를 바쳐서 어떤 것에게 궁극적인 최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예배한다는 의미로 구약 히브리어에서는 카바흐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또 카다시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신약에서는 프라스쿠네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 단어들의 의미는 머리를 깊이 숙이다 혹은 경의를 표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worship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이 단어의 의미는 worth라는 그런 의미와 또 ship이라는 그런 그 합성으로 이루어져서 그 의미는 가치를 어떤 대상에게 돌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의미하는 이런 단어들의 의미를 고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크게 정의하자면, 예배는 하나님께 머리 숙여서 경의를 표하고 그분께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일이나 혹은 주중에 모여서 드리는 개별적인 예배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격식을 갖추어서 드리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의 의미가 그런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고 드린다면 하나님께 더 좋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 이렇게 정기적으로 매주일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매주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큰 이유를 몇 가지 찾아올 수 있는데, 본문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두 가지 큰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 중의 신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기 때문에 그를 찬양하며 경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만물의 주인으로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다음 7절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7절 전반부만 우리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바로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가 돌보고 기르시는 양과 같은 그런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95편의 저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가 돌보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이유는 시편의 저자가 말한 이런 이유들 뿐만은 아닙니다. 성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배는 아주 큰 영적인 유익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떤 유익들이 있을까요? 우선 예배의 가장 큰 유익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회복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은 곧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는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우리 속에 있는 상처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치유되고, 또 죄사함에 대한 확신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자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인하면서 정신적인 또 육체적인 그런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도 확인하게 되면서 우리의 자존감도 회복되고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달픈 인생이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그 세상의 것들과는 조금도 비교가 안 되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안식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앞에 서게 되면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배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온갖 영적인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특히 여자분들은 외출하기 전에 반드시 옷을 잘 차려입었는지, 화장을 잘 했는지, 혹시 립스틱이 번지지는 않았는지, 마스카라가 제대로 됐는지 그렇게 살펴보기 위해서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성도들도 성도들도 자신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살고 있는지 자신을 늘 살펴야 하는데, 그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서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볼 수 있고, 그렇게 자신을 볼 수 있을 때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고칠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볼 때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깨달음과 함께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장 큰 가치를 둔 것으로부터 바로 그것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가장 큰 가치를 두는 것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고, 그 사람은 그것의 종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재산이나 명예나 건강, 사랑,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같은 것들에 큰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나쁜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런 것들에게 가치를 부여하면서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런 것에 큰 가치를 부여하고 쫓으면 쫓을수록 그 사람은 그것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것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들도 그런 본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종종 하나님보다 돈과 명예와 성공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있고,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에 마음 빼앗기고 얽매여서 살게 됩니다. 그것들이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는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점차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림으로써 점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귀하신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죠.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정말 많은 영적인 축복, 유익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시편 95편과 예배에 대한 성경의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95편에서 가르쳐주는 예배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노래하고 외치며 감사함으로 또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다해서, 우리의 그 affection,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감정들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죠. 다음 6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굽혀 경배하며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라는 말은 우리의 의지를 담아서, 우리의 뜻을 담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독자들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감정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러니까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95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또 다른 방법은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쓰고 있는 인칭 대명사는 모두 우리입니다. 우리. 1절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또 2절도 역시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배는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경배하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 후에 많은 경우에 함께 음식을 나누며 친교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곧 예배가 기본적으로 공동체로 모여서 드려야 하고 또 할 수만 있으면 성도의 교제도 나눠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비드-19 상황을 거치면서 성도들 사이에 공동체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신자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코로나가 걸려도 꼭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치명적인 그런 바이러스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안전하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직업상 비상근무를 해야 하는 그런 신자들이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 몸이 너무나 약해서 이렇게 나올 수 없는 분들도 그렇게 온라인 예배로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런 것들은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예외적인 상황에서 드리는 그런 대안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 외에도 성경에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중요한 그 말씀들 중에서 두 말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시작.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주님이 사마리아의 그 한 우물가에서 만났던 여인에게 참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을 상당히 다양하게 해석하는데 존 메가드 목사님에 따르면 이런 의미입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물론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단지 외적으로 종교적 의식에 따라서 그렇게 의무감으로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는 바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을 성경적인 방법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성경에 계시된 바로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강조한 말씀입니다. 단지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 자체가 예배이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사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창세기 4장 4절부터 5절 전반부를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부터 5절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에 아벨의 제물을 받았다거나 혹은 가인이 그렇게 제사를 드렸을 때 가인의 제물만 받았다고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은 제물을 드린 사람과 제물을 함께 묶어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던 이유를 이 일 후에 있었던,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했던 그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질투해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 악한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하나님께 뻔뻔스럽게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자기는 동생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죠. 가인의 이런 악한 모습은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아서 갑자기 생긴 그런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그가 살아왔던 삶이 늘 그랬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배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옛날 소련이 막 공산주의 국가가 되어서 기독교 신자들을 박해할 때 그 아주 엄격한 박해와 감시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의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추운 시베리아로 유배되었지만 그런 그 지독한 배고픔과 추위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고 감시를 피해서 계속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밀 경찰들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또 예배를 드리다가 붙잡히면 그 자리에서 한 달치 월급을 벌금으로 물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영하 40도, 50도나 되는 추위 속에서 비밀 경찰들의 눈을 피해서 어떤 때는 한밤중에 숲속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 속에 드렸던 예배는 좋은 음악도 없었고 좋은 시설도 아니었지만 언제나 감동과 기쁨과 은혜가 넘쳐 흘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오늘날 신자들에게서 찾아보기 힘든 예배의 기쁨이 있었고 예배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들으면서 예배에 임하는 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예배의 기쁨과 감격 그리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배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고백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축복들을 받게 됩니다. 이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늘 나누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적인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2,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배드림 속에 감격과 감동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소홀히 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사모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도들 진심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 신앙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예배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이고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늘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